요한일서 11장 3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장 부분은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그 나라가 사분열돼서 그 중에 남방과 북방의 왕들이 주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왕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남방이라는 것은 에집트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 다음에 북방이라는 것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거대한 세력. 그래서 두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130년 동안 그 전쟁을 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전쟁의 와중에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희생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평화를 갈망하고 이 땅에 정말 평화의 왕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과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오를 그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 세세한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이 북방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잔혹하고 교활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오늘 이 시대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예언하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교만과 그의 신격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방 왕으로 지칭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로 자기를 신격화시켰느냐 하는 것을 먼저 36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룬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잔혹하게 행사해도 하나님은 어느 당신이 정한 때까지 그를 그냥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저 악한 자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 왜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친구를 왜 그냥 두실까?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선악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우리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오늘도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북방의 잔혹하고 교만한 왕을 그냥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다 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추수가 하면 알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쭉정이가 있죠. 우리가 피라고 하는 거. 알곡과 쭉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쭉정이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수확 때가 되면 결국은 알곡은 들여서 어떻게 해요? 수확해서 창고에 청국장. 그리고 쭉정이는 다 불태워버린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유한해서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그리고 모든 신보다 자신이 크다는 거야. 왜?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 또 제우스 신, 많은 신들을 섬겨. 다 나라마다 신이 있어. 근데 자신은 그 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늘 자신들을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존중하기만. 그리고 비상한 말로라는 것은 아주 교활한 말로, 말에 뛰어난 자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마치 나치의 히틀러가 그 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 어떻게 히틀러가 총통이 돼가지고 온 백성이, 독일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 히틀러에게 그대로 따르고 종속해. 그리고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군사들로 동원돼서 유대인들을 400만이나 죽이는데 그 독일 군들이 다 거기에 협력하고 어떻게 바보 같은 나라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새치혀가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 이상한 괴상망측한 나라가 마치 이상적인 나라로 유토피아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독일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것이 진정한 이상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참 이런 그 사람들은 줄줄 속아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 모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가 한때는 형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돼. 전쟁하면 이기고 백성들은 그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사람들은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정의로워서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뭐예요? 동성애자가 만연하는, 동성애자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소수의 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힘을 얻는 세상, 그리고 자유화되고 종교는 서로 차별하지도 않고 기독교라는 건 이제 세상에 사라지고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이 여기면서 그리고 진화론의 세상을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마음 놓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어찌 보면 그 나라를 거꾸로 보면은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인간은 진화론으로 다 이게 아메바에서 오고 원숭이의 후손들로 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육체적 쾌락 이 최고야.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너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마음껏 즐기고. 이제 그런 세상이 무슨 이상적인 아주 유토피아 같은 파라다이스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북철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잘못된 망상, 이상을 마치 어떤 이상적인 국가 모습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래서 오늘도 그런 법을 어떻게 발의하려고 애쓰는 이 헛된 망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미국이나 영국인의
이게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이상적인 나라처럼 그걸 따라가려는 이 몸부림. 그리고 영국에서도 기독교가 점점 사라지고 무슬림이 득세하는 이런, 그래서 뭐 종교적 차별이 없는 세상, 뭐 기독교가 더 이상 자기들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못하는 세상, 뭐 이런 걸로 어떤 이상적인 국가 형성을 만드는 이런 참 잘못된 생각. 이게 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조종한다. 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은 이 박사학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다 조종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론을 부인하고 이 동성애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남녀를 만든 창조 질서를 부인하게 만들고, 참 어리석은 이 헛된 망상. 결국 그것이 얼마나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냐. 근데 이 모든 것은 작정된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두시는 거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들 앞에는 무서운 게 없어. 그냥 자기를 당할 자가 없어. 그래서 37절에도 그는 어떻게 자기를 계속 신격화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은 신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37절을 제가 읽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신이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은 신같이 여기지도 않아. 그 대신에 그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지만은 자기보다 더 센 신이 있다는 거야. 그 신 앞에서는 공경을 해. 또 그게 아주 신들의 세상이야. 그냥 완전히 스타들의 세상.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 강한 신. 이 강한 신은 바로 뒤에 가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 자기를 전쟁에 이기게 하는 그 강한 신은 공경해.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이런 신에게는 알지 못하던 어떤 새로운 신에게는 금은 보석과 보물을 또 공경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지만 자신도 신의 대열에 집어넣고, 또 시시한 신들은 또 섬기지도 않고 뭐 이런 그의 만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우리 39절도 또 이어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는 분명 인간이지만 자신을 신처럼 여겨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어떤 전쟁에 강한 신을 힘입어서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해서 막 전쟁에 승승장구하니까 그만큼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한다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그 점령국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영광을 주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는 고위직에 그를 앉혀서 너는 나에게 충성하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또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는 또 뇌물을 받고 또 땅을 사람들에게 헌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뭐 뭐든지 못할 짓이 없어요. 이제 그게 36절 39절까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안티오코스의 그 만행과 그의 교만, 그 배후에는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의 계열에 들어가서 더 강한 신에게는 순종하지만 약한 신들은 짓밟는 이런 아주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아주 자신을 신격화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쓰는 거죠.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역사 속에 있었던 북방의 한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하나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이렇게 다니엘은 이 스트럼이 마치 겹치는 것처럼 역사 속의 인물이지만 그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만들 적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이제 마지막 46절까지도 그 안티오코스의 마지막 만행과 성공 그리고 그의 최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40절 말씀을 같이 읽는 40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방의 왕도 힘을 모아서 다시 북방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게 이제 언제가 마지막 때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세력이 최후의 때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방왕 북방왕이 만나서 또 많은 병거를 끌고 와서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저희들이 어릴 때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나눠지기 전에 그래서 공산주의의 대도 자유주의 대도 미국과 소련이 엄청난 3차 대전을 이룬다.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판이 난다. 이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추측에 불과한 거지 어떤 모습으로 그 전쟁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이제 성경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최후의 결전이 일어난다. 최후의 결전이. 그래서 이 북방왕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많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보낸처럼 나와서 어찌 보면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안티오코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승리한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영화로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많은 나라를 쳐서 패망하게 하는 게 41절인데 자 우리 41절 말씀을 읽어봐요.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 나라가 이제 정복하고 또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도 그의 휘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머리를 놓고 그걸 아주 그냥 가증한 것으로 채우는 이런 이제 악행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 한번 반복해 설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들은 자기 세력으로 규합한다는 자기 세력.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 추종자들은 모아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모압과 에돔, 암몬은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 그래요. 자 그러나 이제 또 그 외에 자기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다 쳐서 정복하죠. 그것이 연결되는 말씀이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애굽도 그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이 애굽은 남방을 얘기하는 건데 남방의 애굽까지 그가 정복하고 그 모든 보화를 다 가져간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들 이들은 정복해서 어떻게 이 리비아와 구스는 애굽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 지금의 리비아도 있죠.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애굽 가까이 있는 그 나라들은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주로 애굽에 빌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이 멸망하면서 그들은 데려다가 자기 시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을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형성하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가 주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지배한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역사 속의 얘기들을 다니엘은 한 300년 전에 이미 그가 환상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미국과 소련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싸움이 되면 소련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고 왜? 지금 거대한 나라들을 보는 미국과 중국이거든. 근데 그 역사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던 두 강대국이 마지막 이런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가세해서 큰 세력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정확한 것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가 또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44절 말씀, 4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아멘. 이 동북 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파르티아드라고 하는 나라, 또 알메니아라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반란의 소식을 듣고는 그가 이제 전쟁에 취해 있지만 승리에 취해 있지만 그 반란의 소식을 듣고 그가 고민하면서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또 마지막에 행할 것이다. 그런 역사 속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최후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45절 말씀이 이제 그의 종말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장막 궁전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 그래서 우리 거란족을 보면은 거란의 황제는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텐트를 중심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한다고 요즘 드라마에 그런 얘기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많은 곳을 이동하니까 이 장막 궁전을 만들어서 텐트식 이동 궁전을 가지고 다닌다. 근데 그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바다라는 건 지중해를 가리켜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 이동식 장막 궁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의 종말이 이른다. 종말이라는 것은 그의 최후란, 그의 최후.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그리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동시에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최후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정리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은 아주 역사 속에 잔혹하고 교활한, 그리고 북방 지역을 평정하고 거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자인데 이런 자의 역사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그 후에 먼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구약.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신약의 계시록이 또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그대로 서로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근신하라. 베드로서는 이 언제예요? 이 초대교회 때 기록된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당할 때 이제 마지막 고난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서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종말의 기간은 그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종말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종말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세상의 주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새벽송을 도는 풍습도 어찌 보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점점 정말 깨어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배가 점점 멀리 되고 기도가 멀어지고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뭔가 세상에 깊이 빠져서 이 사단의 이 공격 앞에 전혀 그냥 아무 방비 없이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제도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총회가 있어서 갔더니 다 걱정하는 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와해되어지고, 또 이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천마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뭐 많은 기도원들 유명한 서울 근교에 있는데 그 기도원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다 문 닫고. 왜?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결국 직원들 나가. 거기 뭐 사람이 안 쓰면 또 피폐해지고. 참 안타까워. 저희 교단에는 마석의 마석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코로나 기간 동안은 집회를 못 하다가 이제 알파 1월 달 첫 주간, 그리고 8월 첫째 주간, 이제 그거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비교. 예전에는 뭐 그 마석교 대령 오면은 그냥 한 3박 4일 동안 거기 와서 다 짐 싸 가져와 자고 먹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고 나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저녁 집회만 모이고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뭐 인원도 줄고 많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점점.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쪽입니다. 316쪽.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잡.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죠.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1절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1절을 먼저 같이 읽죠.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이런 모든 갑옷과 같은 방패와 같은 총알도 막을 수 있는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그 누구하고 싸우느냐? 12절 말씀,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이게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에요. 오늘 그들과의 싸움이라. 왜? 그들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군요. 우는 사자가 둘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를 들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아주 착실한 애인데 밖에 나가서 자꾸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 그럼 막 부모는 화를 내.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그때 애만 꾸짖지 말고 어딜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이 그저 공부 잘하고 착하게 크면 된다고 했는데 애가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막 반발하고 반항하고 나쁜 친구와 어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속상하게 만들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있지? 그게 그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야. 너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나와서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악한 권세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 그 평안과 그 모습이 그냥 오래 지속되지 않아.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 교인들은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고 나와. 어떻게 우리는 의지해요? 뭐 다 알지는 없지만, 자, 우리 16절 17절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에베소 6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뭐 애들 크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귀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제가 읽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땅엔 선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이 악한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6장 19절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요. 서로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악한 세대는 시험과 환난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하던 엉뚱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돼.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능히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인생은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 그래서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대장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